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너는 꽃이야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아마 제 기억에는 주일학교에서 특송으로 한번 한 기억이 있는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서 함께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아멘.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내 주님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아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날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아멘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잠잠히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입술은 어떠한 입술이었나요? 돌아보면 여전히 옳은 말이기에, 사실이기에, 팩트이기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옳은 말을 넘어서 상황과 마음을 살피며 따뜻한 바른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입술에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십자가의 말, 사랑과 용서의 말, 희망과 소망의 말,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기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기후위기로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꿈과 소망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뜨거운 날씨와 엄청난 비로 말미암아 하루아침 사이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그저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만의 사명이 아니라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의 사명으로 삼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은혜 주셔서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되 무엇보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능력과 기쁨을, 그리고 좋은 날씨와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등 수많은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끊임없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찬양대와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34절의 말씀은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34절, 33절은 제가, 34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수요 찬양 내가 찬양을 함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블레셋 땅의 에셀 나무라는 제아의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 모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마엘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좀 비교했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그 전 시간에 있었던 이삭, 사라를 통해 나온 이삭이 있고요. 다음은 이스마엘이 하갈을 통해서 나왔죠. 근데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결국 웃음을 얘기했고요. 이스마엘은 눈물을 보여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소망한다면,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웃을 일이 많지 않은 때에도 주님 때문에 웃게 되는 반전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광야를 걸어갈 때 그 나지막한 신음소리조차도 귀 기울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귀 기울이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웃을 때나 또 울 때나 눈물 가운데나 웃음 가운데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일단락이 되면서요, 이제 새롭게 이삭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또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야기인데, 잠시 이제 다음 장에 22장에 이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가 앞서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살았는가, 그 시기에 그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의 왕이 찾아옵니다. 그랄 지역의 왕이라고도 하고 또 블레셋의 왕이라고도 하는 이 아비멜렉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세상의 대표가 되는 블레셋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인생,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2절, 여러분 23절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타이틀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타이틀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 갈등, 사라와 하갈, 뭐 이런 가정 안의 이야기가 있다가 갑자기 이제 외부 인사가 두 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비멜렉과 비골입니다. 자, 아비멜렉은요, 마치 이집트에는 바로 왕이라고 하잖아요. 이 바로 왕이 우리 원래 말로는 파라오지요. 파라오가 바로가 됐는데요, 이 여기도 바로고 다음 때도 바로고 한참 뒤에도 바로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이집트의 왕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하면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이라면 블레셋 지역의 왕을 가리킬 때 종종 나오는 말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 속에 왕을 부르는 칭호가 아비멜렉, 군대 장관을 부르는 칭호가 비골, 어쩌면 직책을 얘기한다라고 많은 성경학자와 고고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인 21장에도 나오고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삭의 시대에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오는데, 연대적으로 보면 한 60년에서 70년의 간극이 있거든요. 여전히 있는 아비멜렉, 여전히 있는 비골을 볼 때에 이것은 직책이다라고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나라의 왕이, 그 지역의 왕이 그 지역의 군대 장관과 더불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이리 좀 와봐 해도 되는데, 여기는 이 아비멜렉의 지역이에요.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의 어떤 그 범위 안에 있는데요,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 한 사람에게 너 와, 소환해도 되는데 소환하지 않고 그를 찾아옵니다. 국가 정상급 회의처럼 어쩌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같이 가는 군사협력, 기밀 군사협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왜 이렇게 될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 이 왕이 보기에도, 군대 장관이 보기에도, 한 나라가 보기에도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세상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가장 기독교가 우리 전래된 이후로,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최저치를 이루고 있는 대사회 신뢰도 측면에서나 아니면 우리를 향한 그들의 시선으로 볼 때나 가장 안 좋은 때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평가는 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지금 현재 흐름이니까. 나에 대한 세상은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세상의 평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에 대해 갖고 있는 그런 평가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평가 말고요. 교회 안에서의 평가 너무 좋죠. 우리 장준환 목사님 너무 잘하죠.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매력적이에요. 바깥에서도 매력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요. 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괜찮은 분이다 하면 밖에서도 괜찮을 수 있어요. 존재가 괜찮기 때문에 괜찮아야죠. 그런데 세상의 시선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는 인생인가라는 것이죠. 이민 목회를 하시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민 목회라고 하면 한인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교회 안에 성도님 섬겨가면서 하는 목회보다 훨씬 고단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많이 힘들어져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차이가 현격하게 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미국을 예를 들자면요, 미국에서 그냥 고생하면서, 그때 우리나라 한창 이민 가가지고 뭐 했냐면 영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세탁업이라든가 이런 좀 몇 가지 직종들을 LA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인들이 그런 어려운 일들, 좀 고된 일들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차별이 있는 세상 아닙니까? 인종들 보면서 동양인 영어도 못하네, 무시당하고 이런 가운데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어디에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교회 오면 거기서 직분으로 인정받고 싶고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서로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분 때문에 싸우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아등바등하는 모습이 현주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경쟁력이라는 말은 우리는 뭘로 세상 가운데서 비비고 어떻게 보면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프랑스도 갔다 왔다고 했지만 프랑스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이런 데는요, 이미 그 유럽은 문화유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관광으로만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한 그런 자원이 있는, 그러니까 다른 게 조금 안 돼도요, 관광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를 먹어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곳이더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몽골을 갔다 왔습니다. 몽골은 관광할 게 거의 없어요. 개발된 게 없어요. 참 이렇게 국가가 의도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하면 너무 멋있을 수도 있는 데지만 아직은 후진국이 이러다 보니까 개발되지 못했고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몽골은 또 경쟁력이 뭐냐? 자원이 어마어마해요.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 자원 협약 맺고 이랬지 않습니까? 자원이 히토류 비롯해가지고 어마어마해요. 자, 유럽에는 관광도 하나의 경쟁력이고, 저기 몽골은 다른 거 경쟁력 없는데 자원만큼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얘기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체, 기술력, 문화의 힘,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 그게 내세울 만한 것, 내가 이것만큼은 영적 자존심이 될 만한 것,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나가서 돈으로 경쟁하시겠어요? 주먹으로 경쟁하시겠어요? 인맥이나 어떤 경험치로 경쟁하시겠어요? 아니더라는 거죠. 방금 보았던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아비멜렉이 오자마자 뭔 얘기합니까?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더라. 이거는 그냥 한 명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몇 명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해서 고백해서 들려주는 거야. 이방신이잖아요.
아비멜렉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신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아끼는 인생, 너의 인생 내가 함부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군대 장관이랑 둘이서 호출해도 될 사람을, 소환해도 되는 왕이 직접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돈 많아서 영향력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높은 위치, 세상적으로 위치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경쟁 우위에 있다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경쟁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 아브라함이 증명해낸 거고 아브라함이 삶으로 드러낸 것이죠.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본 아브라함 곁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한번 찾아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전쟁의 신이에요. 318명만 데리고 고작 그거 데리고 가지고 4개 연합국 격파합니다. 우리 최근에 14장에서 15장에 나눴던 이야기죠. 경이로운 군사력. 야, 이건 그 고대 근동 지방 가운데 그돌라오멜 맹주였거든요. 내 4개국 연합한 그 나라를 318명이 가고 가지고 이겼어요. 318명이 특수부대예요? 아니잖아요. 길리고 훈련된 사람은 맞지만 그 어마어마한 4개국을 다 이길 만한 힘이 걔네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전쟁의 신, 승리를 부르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곁에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구나. 다음 볼까요? 생명의 주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몇 주 전에 했던 건데요, 아비멜렉 앞에 이제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얘기했다가 아비멜렉이 취할 뻔하는 상황 가운데 태를 한번 닫으셨다가 열으셨잖아요. 아비멜렉의 가문의 태는 닫혀버리고요, 100살 먹은 사라의 그 태가 열려가지고 아들을 낳는 기적 같은 일을 보면서, 이 시대는요 자녀 낳는 게 너무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생명을 번성해가지고 대를 이어가고 내 세력이 커지는 것, 그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던 시대 아닙니까? 이때에 생명의 주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볼까요? 축복의 신이에요. 우물파기가요, 제가 한번 좀 연구해 봤더니 우물파기가 이 당시에는 철기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청동기 시대였고 정 같은 거 조금 있고요. 그래서 거의 맨손으로 파고 정으로 막 좀 하면서 그 정도 해가지고 우물 파는데 파집니까? 쉽지 않잖아요. 고생해가지고 오랜 시간 걸려서 파는데 이게 우물이 될 확률이, 진짜 우물이 샘솟을 확률이 뭐다? 10%가 안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봐도 이 당시에 지금같이 저 아래 지하수가 몇 미터 아래 있구나 탐지가 될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파면 샘솟는 거예요. 파면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밖에 답이 안 나오는 이 경이로운 축복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 입장에서 말 그대로 경이로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라볼 때 떨리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나한테도 좀 잘해줘. 나 지금까지 너한테 선대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그러지 마, 알았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 뭘로 비교한다고요?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경험치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행하시는 일, 내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도우심, 함께하심, 그로 인해 내 입술 가운데 미소가 번지고 내 인생 가운데 행복이 있는 것. 아까 여기 보니까 우물파기가 100%인 걸 보니까 우리도 하는 것마다 잘 돼야 되고 주식 넣는 것마다 올라야 되고 이런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요, 물질도 아니고 승진도 아니고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행복한 인생,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병 걸렸는데 나음받은 은혜의 이야기,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어마어마한 무너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셨던 주님의 그 역사하심, 세상에선 운이라 치부할 수 있지만, 세상에선 웃기네 하면서 할 수 있지만, 진실하게 믿고 입술로 미소 지으면서 은혜 가운데 고백하고 나눌 때 그 확신이 그들에게는
전율이 되는 거예요. 아, 얘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얘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애구나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유대인 학살을 하다 보니까 미국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망명을 가가지고요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는 뭔가 기대한 거예요. 뭘 기대했느냐, 나는 유대인이니까 잡히면 아우슈비츠 끌려가니까 두려운 마음에 도망도 왔지만 거기에 있는 독일에 있는 이 미치광이 히틀러를 막아설 지식인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대학 교수가 있고 언론인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도 이 민주화가 어려웠던 시절에 그 언론으로서 역할했던 사람이 있고 지식인으로서 역할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요, 독일은 거의 대부분의 사회 구조가 히틀러 앞에 엎드리고 그 나치주의 앞에 모두 동조하고 그런 시기였어요. 그럴 때 교회도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도 히틀러는 거의 메시아급으로 추앙해주고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어땠을까요? 실망했겠죠. 어마어마한 실망을 했겠죠. 근데 그때 교회가요, 고백교회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몇몇 학자, 목사님들, 이런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고백교회를 이루어가면서 히틀러에 저항했던 거의 유일한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타임지에, 미국의 타임지에 기사가 납니다. 몇 년이냐면 1940년 12월 23일인데요 타임지에 기대됐던 아인슈타인의 기곡을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진 않아요. 나는 독일의 히틀러 정권이 들어섰을 때 대학 교수들이 분연히 일어날 줄 기대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즉시 침묵했다. 나는 위대한 언론인들이 그의 필력을 다해 자유를 외칠 줄 기대했다. 그러나 그들의 펜은 몇 주 지나지 않아 꺾여버렸다. 오직 교회만이 히틀러의 진리 말살 정책에 맞서 정면으로 가로막아 섰다. 나는 평소 교회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사실은 이건 온화하게 얘기한 거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정통 무신론자였어요, 아인슈타인인데,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교회에 대해 끝없이 찬사와 우러나오는 존경을 표한다. 왜냐하면 오직 교회만이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한때 경멸했었던 교회를 이제는 진심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들의 입술에서 나온 이 고백 뭡니까? 이 진짜 진리를 향한 그 수호. 화면 한번 볼까요? 왼쪽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고요, 오른쪽이 디트리 보네퍼. 그 고백교회에 바르트라든가 몇몇 분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결국 보면 좀 늦게 태어났죠. 보네퍼가 더 늦게 태어났는데 더 빨리 죽잖아요. 형장의 이슬로 순교를 당하며 어쩌면 히틀러가 죽고 이 모든 것들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순교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마음, 성경이 무엇인지 말하는 그 진리에 대한 그 생명 건 그 마음, 불의를 보면서 도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칭찬하더라. 예수 믿지 않았던, 아니 기독교를 부정하고 폄하하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경멸했었다고. 경멸했던 기독교를 이제는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게끔 했던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인정을 받는다라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의 성취를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 얼마나 돈 많이 모았나, 예수 믿더니 얼마나 부자 됐나 보지 않아요. 예수 믿더니 얼마나 높이까지 올라갔나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오래 사던가 그걸로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로부터 뿜어져 나오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가? 요셉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옥살이 했지만 총리로 인정받는 것,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인정받았던 것, 왜요? 똑똑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꿈 해몽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새누리의 명성교회 성도님들, 세상과 경쟁할 때 이것저것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로 경쟁해서 지지 마시고요, 세상에게 난 그래도 이런 인생이야 구걸하면서 인정을 구걸한 인생 살지 마시고요, 내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입술에 미소가 있고 언어에 따뜻한 고백이 있고 사랑함이 있고 용서함이 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함과 사랑을 전함으로써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증명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과 비굴이 찾아왔어요. 세상이 인정하는 인생,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앞에서 당당합니다. 제가 25절, 여러분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같이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아멘. 이제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내가 봤어.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그러면서 이제 찾아와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다 싶었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다라는 이 정말 정의롭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뭘 했다고 되어 있어요? 책망을 했대요. 이 나라 이 지역의 왕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동네 지역 어딘가에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요, 책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쫓겨날 수도 있고 밉보일 수도 있는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음, 그 원인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나 처음 들었어. 나 너한테 지금 처음 들은 거. 아무한테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말씀을 전했고, 언젠가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을의 삶,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간다면, 나보다 조금 좀 앞선 사람이면 갑이고 내가 을이에요. 내가 뭐 영업을 해야 된다면 이 사람이 갑이고 내가 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갑이 되고 누군가 을이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지만 복음을 위해서 을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까지 참아야 되냐고요. 어느 정도까지 참아내야지 되는 겁니까? 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장준하 목사님 몇 번 참으라고 했죠,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걸로 설교하셨거든요. 네. 70번씩 7번. 근데 그게 490번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냥 단순히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무턱대고 무조건적인 용서의 개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의 마음, 용납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품되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말한다면, 그 희생을 말한다면, 을의 삶을 말한다면 그것은 비굴함이나 우유부단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세상 가운데 어떻게든 그냥 나는 기독교이니까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끌려가가지고 구타를 당하잖아요. 구타를 뭐 이렇게 매도 맞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국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부활했다는 얘기만 하지 마, 그거 안 하면 풀어줄게라고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요? 아니,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능욕당하는 거 기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끝까지 전할 거야 라는 당당함이 그들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또 바울을 봅니다. 바울을 예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잡아가지고 때리니까 나 로마인인데 때렸냐라고 얘기하면서 한번 이렇게 좀 얘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정의까지도 전복시키는 비굴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게 있는데, 자동차 사고 났는데 그 보험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책임이면 확 다 그냥 다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일에도 얘기했어요. 법적 기준의 오름 안에서 다 챙길 거 챙기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 교인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복음을 위한 의리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조금은 헤아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정의까지도 전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지요. 언더우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왼쪽이 언더우드고요, 우리나라 첫 선교사. 오른쪽은 명성황후예요. 저는 언더우드가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누가 더 나이가 많아요? 명성황후가 더 나이가 많죠. 왜냐하면 명성황후는 이제 빨리 죽었고 언더우드는 늦게까지 살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국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선교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섬겼지만,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잘 알고 있는 의사들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궁중과 되게 좀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이 언더우드를 종종 이제 데리고 이제 들어오게 합니다. 궁궐에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궁궐에 초청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광스럽지만,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국모잖아요,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그 앞에서 고개도 잘 못 들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특히 여인, 높은 여인, 황후가 되겠죠, 왕비가 되겠죠, 그 앞에서는 눈들기도 어려운 그런, 그래서 뭔가 재가라도 떨어지기를, 뭔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잘 지침 따라야지 하는 정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더우드는 어떻게 했느냐, 국모인 명성황후 앞에서 예의는 갖추되 눈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바라보면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요구를 했느냐, 교육과 의료 지원, 조선의 이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교육과 의료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렇게 왕실을 설득시키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요 만든 학교가 연희전문학교, 현 연세대,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의 기초를 닦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보면 참 귀한 게 뭐냐면 약이에요. 약.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는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헐벗은 이들에게 옷 벗어주고 먹을 거 주고, 본인은 또 굶어가면서 했던 서서평 선교사님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근데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과 대면하고 왕비와 대면하고 할 때에는 당당하게 이 조선을 위한 것들, 이 조선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또 병원,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당당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또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그 귀한 분들이 다 어려운 고아, 과부, 객, 이런 분들 돕고 구제하고, 다리를 못 쓰는 사람 잡아 일으켜 세우고, 어느 것 차별 없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가운데 있지만, 공격해오고 누르려 하고 입막으려 하는 당국자들과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매맞는 걸 두렵지 않았던 약의 모습을 보여준 이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자 초대교회 사도들이더라는 것이죠. 약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강자들에게서는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면 연약한 이들에게는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나에게 부조리로, 불의로, 잘못으로, 정의롭지 못한 일들로 다가오는 이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의의 삶을 살되 세상에 비굴해지지는 마십시오. 연약한 이웃을 대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강력한 권세를 대할 때는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인정을 받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앞에 당당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는데요,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요
블레셋 땅에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제가 32절, 여러분 33절입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같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블레셋 땅의 에셀나무인데요. 마지막은 조금 그냥 들은 것만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땅 안에 브엘세바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게 가나안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도 안에 들어가지만 이 당시에는 블레셋 지역이었어요. 블레셋 아비멜렉 왕의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브엘세바 가운데 와서 언약 맺죠.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 서로 선대하자, 우물도 다 지켜주자, 존중해 줄게 하면서 이런 어떤 언약을 세운 다음에 떠나갑니다. 그들은 떠나갔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남아서 에셀 나무를 심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블레셋에서의 삶은 썩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보았던 기사로 보면 우물을 빼앗아갑니다. 우물 하나 파는 게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확률상 아브라함은 파면 나오고 얘네는 파도 10%의 성공률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 파는데 드는 그 수고와 힘은 똑같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빼앗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환멸을 느꼈을 수도 있죠. 공의롭지 못한 지역이다, 블레셋 이놈들은 상종치 못할 놈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 지역을 떠나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방 땅이니까, 이방의 법치가 움직이는 땅이니까, 이방의 세력이 여전한 땅이니까 이곳을 떠나는 게 상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제가 창세기 12장에 등장한 이 아브라함 이후로 쭉 살펴보니까요, 자리, 환경, 땅에 구애받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아버지 집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아브라함아, 무뼈를 셀 수 있나 한번 세볼래? 셀 수 없겠지?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주님의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가고 간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올려드렸을 뿐이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인생이더라. 네게부 지역 저 아래 애굽까지 갔다가 그랄 지역에 갔다가 세겜 땅에 있다가 계속 돌아다니는데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보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승진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럼 담임 목사가 기뻐요, 안 기뻐요? 제가 시기할 것 같아요?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잘 됐다, 너무 감사하다. 기쁜데 살짝 염려가 있습니다. 그 염려가 뭔지 알아요? 승진이 되는 순간 바빠지고 더 인정받기 위해 몰입하면서 교회가 후순위, 3순위, 더 뒷순위로 밀려나는 경우를 왕왕 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물질을 얻음이, 세상에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자리를 얻고 승진하고 올라가고 잘 되는 그 일이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는 썩 좋지는 않더라는 일들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염려를 갖는다는 거죠.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많이 바빠져서요. 전에는 봉사도 하던 분이 봉사 못해요. 이제 바빠지니까. 전에는 다른 예배도 오시던 분이 주일 예배만 와요. 전에는 주일 예배는 지키던 분이 이제는 격주로 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저런저런 뭐 자리 어디로 가서 뭐 만나야 되고요, 출장도 잦아지고요, 주일을 비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지다 보면 참 이게 과연 축복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게 처해 있는 자리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바래요. 나 이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해해요. 제가 요즘에 제일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고민이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 고민이기도 한데요, 저희 둘째 아들이 여름 수련회를 안 가겠대요. 지금까지 늘 종종 그래 왔어요. 나 안 간다 라고 할 때마다 제가 거의 그럼 집을 나가라 뭐 이런 여러 가지 해가지고 가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나 고3이다. 나 고3이고
아빠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성적 오르고 있는 거 알죠? 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근거를 들이미는데 제가 당연히 뭐 그런 근거 따위는 필요 없고 네가 대학을 가든 뭐 안 가든 난 상관없고 수련회 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 그 마음이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 확고하게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석준 목사님의 어떤 목회적인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농담입니다. 네. 왜 그런 거예요? 나 고3이라는 거예요. 나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2박 3일 어떻게 거기를 비우냐는 거예요. 내가 보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축구 보고 있더라고요. 어디랑 했더라? 프랑스랑 스페인이랑 하는 거를 집에서 혼자 보고 있어요. 난 귀신인 줄 알았어요. 볼 건 다 보면서 수련회는 안 가겠다. 그러나 나에게는 논리가 있다. 내 자리는 고3의 자리다라고 말하는 것.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시간 좀 나면 좀 섬길게요. 돈 좀 번 다음에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학 가면 아니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목사님 저희가 지금 공부하느라 그런데요 대학 가면 보낼게요. 그래가지고 원에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안 간다니까요. 청소년 때 그 어쩌면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 자리 속에서 내가 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선택하는 것. 아브라함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환경이 중요해. 네가 처해 있는 처지, 상황, 그 자리가 중요해 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태도가 중요하다고 외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요 지금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나무를 하나 심습니다. 도대체 이 나무가 뭘까? 에셀나무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볼까요? 뭐 예뻐요 여러분? 별 볼 일 없죠. 별 볼 일 없는 나무예요. 근데 이 에셀나무는 별명이 뭐냐면 사막의 기적입니다.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히는 나무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그늘을 주는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무가 몇 그루가 모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좀 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그늘이 되어지고 머물 만한 동네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기적을 이루는 나무이기 때문에 사막의 기적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이 나무의 진짜 특징이 뭐냐? 왜 사막의 기적이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요,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깊이 가요. 어떤 건 30m 이상까지 간대요. 그래서 저 사막 저 아래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그 물, 그 지하수까지 안 닿더라도 지하수 근처에 있는 습한 그 기운까지도 빨아들여서 살아낼 수 있는 나무. 저는 아브라함이 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볼품없고 보잘것 없지만 이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내 뿌리는 주님께 내립니다. 그 은혜에 머뭅니다 라는 고백. 이거랑 비슷한 거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화면 한번 볼까요? 사막의 장미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또 저런 광야나 풀 별로 없는 그런 땅덩어리에서 물 잘 안 나오는, 강우량이 거의 없는 곳에서 자라는 나무인데요, 여러분 저 나무는 뿌리가 길까요? 아니요, 저 나무는 뿌리가 긴 게 아니에요. 저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요, 줄기가 완전 뚱뚱하고 그 안에 비축하는 게 강해요. 그래서 이 보통 줄기가 있으면 줄기에도 해가 비치면 자꾸 이렇게 수증기는 다 날아가게 되고 습기는 자꾸 없어지게 되는데, 얘는 이 줄기가 단단하니 이러고요, 그 안에는 수분으로 밤새 있었던 이슬이라도 뭐라도 먹으면 그거를 뺏기지 않는 데 강한 거예요. 저는 이 두 나무의 공통점을 봅니다. 에셀나무와 사막의 장미라는 이 두 나무의 공통점을 봅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땅이 공통점이에요. 사막, 광야, 물이 별로 없고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아낼 수 있는 공통점이 뭐냐? 물을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에셀나무는 뿌리를 뻗어서 물과 연결하고요, 이 사막의 장미는요, 자기에게 주신 그 물을 정말 낭비하지 않고 지켜가는 데 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처해 있는 인생이 광야 같아도 사막 같아도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막 그런 폭풍 가운데 내가 있는 것 같고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오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이 그래도요, 우리의 은혜의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받는 그 은혜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그 은혜를 지켜가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더라. 에셀나무는 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을 닮았고요, 사막의 장미는 받은 은혜를 지키는 인생을 닮았습니다. 저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를 다 도전하고 싶어요.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쏟아붓지 말고 지켜갈 수 있다면, 내가 처해 있는 그 땅이 어느 땅이어도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곳은 거룩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척박한 이방 땅 블레셋이었습니다. 아까 사진에도 보았지만 초라해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인데요, 아마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에셀나무야, 내가 너와 같다. 보잘것없고 여전히 척박한 땅에 있지만 너처럼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물을 먹을 수만 있다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나도 어디에 있든, 애굽으로 가든 블레셋 땅에 머물든 세겜 땅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 내려 살아갈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은 아닐까요? 이방 땅,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그곳에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이 언제냐면 몇 번인가? 11번 한번 볼까요? 11번, PPT 11번. 거기 보니까요, 그렇게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 지냈대요. 며칠 지냈을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전후를 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지금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 장이 22장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바치는 그런 장인데, 그게 똑같은 장소에서 시작돼요. 그 말은 뭐냐, 21장은 이삭이 아주 어릴 때고요, 이제 주석가들 사이에서는 3살 정도로 얘기하고 있고요, 22장은 이제 커서 아빠한테 물어봐요. 번제할 양은 어딨나요? 물어보고 자기가 같이 이렇게 아버지 따라가는 걸 볼 때 15세 이상으로 봅니다. 15세, 20세 정도 되는 나이로 볼 때에 최소 15년, 20년 정도 흐른 때예요. 그럼 거기서 끝났냐? 아니요, 모리아 땅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거기서 살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기간을 약 30년 정도로 봅니다. 30년이란 시간 동안 블레셋 땅에 에셀나무로 살아간 것이지요. 괜찮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30년이면 깊이 뿌리 내리고 그늘을 내어줄 수 있는 나무가 되더라.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이 어쩌면 블레셋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직장 등이 블레셋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뿌리 내릴 에셀나무를 심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 에셀나무가 되는 것은 또 어떨까요?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있는 자리, 이곳도 블레셋, 저곳도 블레셋, 내 인생이 있는 곳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에셀나무를 심을 때 내가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가 걸어가는 땅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깊이 은혜의 뿌리를 내려서 에셀나무로 자라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
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살기 힘든 세상, 어쩌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벅찬 세상이 요즘 같은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도 당당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블레셋 땅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은혜에 뿌리를 내린 에셀나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가정, 내 일터, 내 세상, 내가 머무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허락하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분명한 은혜가 감사드립니다.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기억합니다. 통해 하나님의 주님, 살아계시는 우리를 주께서 우리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람으로, 분임을 당신의 다시 자녀로, 한번 깊이 깨닫게 당신의 하시니 복된 주님, 행복한 무한 인생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게 하여 주여, 주셨다면 우리를 이제 긍휼히 세상에 여겨주옵소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불쌍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겨주시고 우리 삶 속에 세상에서 생명수의 인정받는 강물을 인생 되게 하여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에셀나무를 우리 주님, 삶 속에 심어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나무가 자녀로서 뿌리 세상에서 깊이 당당한 물을 인생이었던 찾아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음성을 역시 찾아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자녀이기 찾아 하나님의 때문에 뜻을 찾아 세상에서 나아갈 비굴한 때마다 인생, 에셀나무 어쩔 같은 수 없이 인생들을 넘어지고 통하여서 무너지는 주님이 인생이 역사하여 아니라 주시고 당당한 그곳에도 많은 인생 살 수 영혼들이 있도록 하나님의 쉼을 누릴 은혜도 수 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서 우리 있는 하나님의 때를 이곳이 기다리기 내 원합니다. 가정, 내 일터, 때로는 내 삶 내 속에서 세상, 아무런 내가 삶의 변화가 섬기는 일어나지 조직과 않는다 기관 할지라도 그 어떤 그리고 주님, 것이든지 주님께서 주신 그곳에서 축복으로 머무는 인해서 모든 날 주님의 동안에 사랑을 더 깊이 주님께 영광 경험함에도 돌리는 인생이 되어 불구하고 바쁜 모든 곳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들어가서 되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게 멀어지려고 하여 하는 마음이 들 주시옵소서. 때마다 여전히 다시 한번 연약합니다. 주님께로 여전히 나아가게 하여 부족합니다.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 넘어지기도 앞으로 더 하고 가까이 때로는 무너지기도 당당하게 합니다.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아브라함도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 무너지는 하나님의 인생이었지만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님을 임재가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삶에 뿌리 넘치기를 내려 원하오니 에셀나무 주여, 인생 긍휼히 살아갈 여겨주시고 때에 우리를 주님의 불쌍히 은혜가 여겨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임한 줄로 주님, 우리를 믿사오니 사랑하시는 그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를 우리를 더하여 높이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척박한 곳이어도 광야 같아도 사막 같아도 우리를 그곳 가운데 에셀나무로 심으신다면 주님을 위해 열매 맺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넌 안 돼 라고 말할지 모르는 세상 앞에서도 열매 맺는 인정받는 인생, 세상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당당한 복된 인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가정이 블레스 같아 보입니다. 때로는 내 일터가 척박한 광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고 또 섬긴다고 하는데 내가 속한 정원, 내가 속한 기관, 봉사처, 이 모임이 왠지 척박한 블레셋의 광야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곳에 나를 에셀나무로 심으셨다면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뿌리 주님의 은혜에 내리고 그 은혜 공급받아 척박한 사막과 광야의 블레셋 땅에서도 열매 맺는 에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세상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우리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장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7월, 8월은 교회학교의 여름 행사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시즌인데요.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대학부 수련회, 또 우리 글로벌 가족부의 또 원데이,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목금토 하게 되는데요. 은혜가 넘친다. 벌써 90명 이상 등록했다고 하는데 1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저희 둘째 아들도 등록해야죠. 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기도 하고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말 못할 간구,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중고등부, 우리 청년대학부 안에 계속 이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샤론 찬양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광고가 나갔는데 벌써 10명이 더 신청을 했대요. 제가 생각할 때 샤론 찬양단은 많이 올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 꿈틀이라고 있는데요. 꿈틀이 종강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갔거든요. 설교하러 갔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뭐 물어보면 지네가 대답한다고 서로 손들고 막 하는데 거기서 치유받고 다시 어른들에게 와서 다시 제자리를 찾고 이곳이 블레셋 땅 같을지라도 나는 오늘도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가려고 합니다. 샤론 찬양단 우리 많은 분들이 아마 참여하실 것 같은데 언제 처음 특순할지 모르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성 중창단, 여성 중창단 그리고 바울 찬양단과 더불어 샤론 찬양단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은혜의 귀한 찬양들이 주님께 높여 올려지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또 그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에셀나무를 심읍시다. 시작. 에셀나무를 심읍시다. 에셀나무를 심읍시다. 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일행복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행복 공동체는 우리 교회의 4개 공동체 중에서 제일 어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일행복 공동체 귀한 어르신들 몸과 마음이 건강하셔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손을 위한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손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흘러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모님들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로 계셔주시는 귀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행복 공동체 귀한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값지고 귀한 간절한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여러 많은 사고들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질병이 임하였다면 사고를 당하였다면 쾌유되고 온전케 되는 회복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당에 걸어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이 일상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손주들이 강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믿음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의 기도가, 할머니의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다해 주님 전에 섬겼던 그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자녀 손 가운데로 그 믿음이 흘러가며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결되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수요예배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자리가 블레셋 땅입니까? 광야 같고 또 적막한 사막 같을지라도,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하고 메마른 땅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깊게 뿌리를 주님께 내려 열매 맺는 에셀나무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행복 공동체 우리 어르신들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을 위해 늘 기도하는 이들입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위에 섬겼던 그 수고를 잊지 말아 주시고 올려드렸던 기도를 주님 땅으로 떨어뜨려 주지 말아 주셔서 주님 귀한 자녀 손들 가운데 영적 형통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또 대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고하고 봉사한 이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속 이어지는 여름의 사역 가운데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한 명 한 명마다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내가 처하는 자리가 어디이든 내 곁에 계시는, 가장 가까이에 나와 함께 계시는, 나에게 그 은혜를 쉴 새 없이 부어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에셀나무의 열매를 맺으리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